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 껴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나리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음성 정말 듣고 싶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우리가 잘 청종하면서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할 때에 그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김성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을 만져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숨쉬는 순간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고자 하였으나 믿음 없음과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였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중심을 맞추게 하시고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문신처럼 마음에 깊게 새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온 세대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백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병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병이 낫게 하시고 병상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 효섭 목사님과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나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자, 첫 단락 6절까지이죠.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예수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그 율법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에 치료를 하는 행위는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자, 2절이 기록합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그런데 안식일에 그곳에 모두가 보고 있는 그곳에 병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놓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3절에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태껏 오랫동안 병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꼭 굳이 오늘 안식일에 병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생사의 촌각을 다투는 병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보십시오. 1절이 기록하기를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은요, 안식일인지 다 아셨고 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존재도 아셨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기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말하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단순히 그 수종병 든 자의 병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이면 꼭 안식일에,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병자의 병을 낫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요. 예수님이 수종병자의 병을 안식일에,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에서 고치신 것은 병 고침 이외에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묵상 가이드북의 구절을 인용을 하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요, 치료로 인한 안식, 이것은 보지 못하고 안식을 침해한 의료행위만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들의 실상은요, 정작 자기들은 자기들의 재산과 안위를 위해서는 안식일 규정을 사실 거리낌 없이 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선 타파의 가르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신 궁극의 목적이 있었으니 바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앞에서도 밝혔듯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그 위선은 저들의 영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통한 안식, 치료받아서 자유하게 됨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전에 몇 차례 묵상에서 살폈듯이 안식일은요, 그 본질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물으면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자유의 날입니다. 안식일은요, 자유하게 되는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심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굴레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이 자유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단락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잔치자리에서 낮은데 앉으라 라는 내용인데요. 요컨대 겸손하라는 메시지이죠. 자, 11절이 기록하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우리가 이 두 번째 단락을 묵상할 때 겸손하라 라고 하는 평범한 메시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은요, 성경이 말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씁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존귀함으로 우리를 이끄는 참 길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려면은요, 겸손의 반대, 그러니까 교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악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죄악 중에 꼭대기, 궁극의 죄악이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최초의 죄악, 궁극의 죄악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어떤 죄악이었길래 그러냐? 교만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죄악입니다. 그게 교만의 실체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유일무이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실진데 사람이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했습니다. 흔히 이 교만이라는 죄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냥 도덕 규범, 그냥 도덕적인 거 이것을 잣대로 해서 생각하고 얘기하고 나면 아이 교만한다고 해서 막 도덕 규범을 어기고 막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좀 교만했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을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을 따져보면 아마 전에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복되게 하라 그렇게 청지기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사람이 스스로 주권자가 되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소유자가 되고 이렇게 원래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이것은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교만을 잘 형상화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얘기입니다. 바벨탑. 자,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이 죽고 8명 남았죠. 그리고 이제 세대가 세대를 지나서 쭉 해서 사람의 숫자가 다시 많아졌어요. 자, 인간은 본연적으로 망각의 동물입니다. 애써 기억하려고 정말로 노력하여 전해주려고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인간은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자, 시대가 쫙 흐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이 사람들의 교만이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이 기록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다시 했던 겁니다. 그대로 두면요 이제 교만이 폭증할 겁니다. 또 멸망을 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셨습니까? 싹을 잘라버리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여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니 바벨 흩다는 말입니다. 흩어버리시니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교만함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짧지만 그 메시지는요 강력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려거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에게 베풀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 단락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던 것의 핵심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씁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 아니 잔치를 벌일 때 벗, 친구, 뭐 형제, 친척, 뭐 부한 이웃, 유력한 사람들 초대할 수 있죠. 그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게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초대를 하면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음번에는 도로 너를 초대하여 너희들끼리 잔치 베풀고 너희들끼리 잔치에 초대받고 너희들끼리의 잔치로 끝날 거다. 이 땅에서 너희들끼리 잔치하고 끝이다. 하지만 만약에 잔치를 베푼 너를 다음번에 자기들이 초대할 수 있는 재산과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너에게 갚아줄 게 없다. 하지만 너는 저들을 섬겼다. 너의 섬김이 하늘에서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네가 그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긴 잔치는 이 땅에서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는 하늘 잔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섬김의 자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긴 그 잔치의 자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초대하여 어떻게 잔치를 벌이는지에 따라 이 땅의 잔치로 끝날 수도 아니면 하늘의 잔치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모티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특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그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상이 있답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아닙니다. 하늘에서 상이 있답니다. 요컨대 이 말은 뭐냐? 이 땅에서 작은 자를 잊지 않고 섬기며 그 작은 자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이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자를 잊지 않고 섬기며 그들에게 베푼 잔치,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열리는 천국 잔치로 이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는 언행 심사에 따라 내 삶의 자리는 고단한 인생의 자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맛보는 복된 자리로 바뀔 수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서 내 신앙이 율법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둘째, 교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교만의 끝은 멸망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작은 자들을 섬기며 이 땅과 하늘을 이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놀랍게 흥황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로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말씀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주님 음성 청종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우리에게 생명길 열어 주옵소서. 비록 좁아 보이더라도 옳은 그 길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올곧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빛과 소금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불편함과 어려움들은 반드시 낫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간과 없기는 심령이 소생하는 시간, 그 영혼이 정말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올리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들으시지요?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 하나도 사람의 일, 사람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을 체험하고 느끼는 사건, 영적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